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몇 번의 예배를 드리셨을까요? 한번 세보셨을까요? 예배를 내가 지금 몇 번이나 드렸나?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1년에 52주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한 2번 정도 아파서 못 나온다고 치고 1년에 50번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에 그냥 중간 나이는 아니지만 한 25살 있나요? 우리? 25살? 우리 연준 나이 정도 딱 됐을 때까지 한 번도 안 빠졌다. 모태신앙을 기준으로 1년 50번 25년을 다니면 1250번의 예배를 드린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0번 이상 예배를 드린 거죠. 25년 이상 사셨고 모태신앙이었다고 치면 모태신앙이 아니든 모태신앙이든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 예배, 교사를 하면 더욱더 많은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수천 번을 반복해온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예배하십니까? 예배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대답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게 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드리는 수천 번의 예배에서 진정한 의미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예배 자리로 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예배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졸릴 때 읽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통독할 때 창세기까지는 나름 잘 읽어요. 50장까지. 하지만 레위기를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그만큼 어렵고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나라 말은 맞는지 헷갈리는 말이 이 레위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레위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또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가득 담긴 귀한 말씀이 바로 레위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라는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규칙이자 명령들이 모여져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과는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옛날에 이집트에서 구원받아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규칙들인 것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살펴보면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온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 말씀은 5가지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따지면 예배 드리는 5가지 방식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레위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화면을 통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아멘. 레위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회막, 그 성막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사람, 제사를 지린 사람은 소나 양으로 제물을 바치도록 해라 하면서 레위기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바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하여라 하고 5가지의 제사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로 부르시는 거죠.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을, 제가 신학자들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예배 정의가 뭘까를 하려고 했는데 예배학자들이 정의를 잘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예배에 대한 폭이 넓기 때문에 잘 정의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보이는 마땅한 반응입니다. 예배란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 보이는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왜 하나님께 나아가나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나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주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듯이 우리가 죄인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그냥 일요일이니까 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마땅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 릴스 하나를 보았습니다. 일본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장원영이 나와 있었습니다. 패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맞은편에는 일본 여중생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여중생이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막 하고 있었어요. 뭐라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흠칫 늘러더니 막 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원영장이 나를 보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장원영이 나를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방송 중에 막 울더라고요. 여러분, 하물며 그 연예인인 장원영을 보고도 막 감격해서 우는데, 우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드려야 하는 반응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냥 뚝딱거리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저 예배 드리는 때, 하나님께 나와올 때 그냥 축도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예배 끝났다 집에 가야지, 그게 예배일까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나의 반응이에요. 반응. 무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반응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면을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진정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 기쁨, 막 경배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지, 내가 어떻게 나아갈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마음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이런 예배 드리는 어떤 형식이 있겠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방식들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또 봉사, 여러 가지 모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표현들이 예배의 두 가지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현, 우리 아까 합의했죠? 물어보기로. 여자친구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여자친구가 앞으로 생긴다면, 밸런스 게임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보세요. 첫 번째, 진심이 가득 담긴 사랑의 편지 평생 받기, 아니면 나에게 전혀 필요 없는 선물 평생 받기. 전자? 진심이 가득 담긴 편지만 받기. 아,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받길 원하세요? 편지가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자분들은 편지를 좋아하니까. 여러분, 근데 진짜 좋은 선물은 뭘까요? 마음이 가득 담긴, 내가 정말 받고 싶어하는 선물을 우리는 받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만 가득 담긴 예배뿐만 아니라 마음을 진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바른 형식과 마음에 대한 표현도 함께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순서가 있죠. 또 찬양이 있죠. 교회에 나오는 것들이 있죠. 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죠. 봉사, 기도, 말씀을 잘 듣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될 예배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과 이 표현들이 함께 갈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에서 말하는 그 5가지 제사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1장부터 7장까지 제사를 5가지로 설명을 하세요. 물론 조금 어렵습니다. 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는 제사는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이 제사는 사실 5가지가 그 목적과 또 드리는 제사의 제물에 따라서 그 성격들이 조금씩 달라요. 다음 주 한번 더 보여드릴 테니까 그냥 들어만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는 제사는 번제예요. 번제로 이렇게 드려라. 이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죄를 덮기 위한 제사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죄가 가리워지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또 다른 목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싶습니다. 나의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가 드릴 때 바로 번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제입니다. 소제는 어떤 짐승이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을 때, 또 조공, 어떤 왕에게 바치는 조공을 드리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끊어졌을 때 회복하고 싶을 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또한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회복하고 싶을 때 드리는 것도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고 싶을 때, 서원하고 싶을 때, 내가 하나님께 뭔가 다짐하고 싶을 때, 뭔가 자원, 하나님 내가 이만큼의 돈을 어려운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자원할 때 드리는 게 화목제입니다. 이건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볼게요. 속죄제, 이것은 죄 자체를 없애는 것, 죄가 없이 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고요. 속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배상하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이것도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중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로 4번째 속죄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5가지 제사는 모두 성격이 조금 더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 당시의 제사, 예배는 반드시 어떤 희생을 하는 제사가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가지고 나아가서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 우리의 어떤 소유, 어떤 대가를 치르고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행동으로 표현되고 우리의 마음이 형식으로서 예배로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마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마음만으로 충분하지요. 하지만 구약시대 때 제사는 언제나 자기의 소유의 무언가를 주님께 드리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왜 드려야 될까요? 드림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마음의 표현을 반드시 드려야만 합니다. 저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어떤 봉사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마음을 직접 표현할 때 그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법입니다. 난 마음으로 사랑해. 그 마음은요, 변질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대상에게 가치를 직접 내어줄 때
그 사랑은 깊어지고 그 사랑이 더욱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나올 때 그냥 나오시면 안 돼요.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여러분의 마음도 물론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여러분의 시간, 체력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무언가를 드리세요. 헌금하시나요? 예물을 드리시나요?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헌금 더 많이 한다고 저의 사례비가 더 늘어나지 않아요. 근데 드리셔야 돼요. 왜일까요?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에 별로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거든요. 근데 왜 헌금하라고 할까요? 여러분의 그 가장 귀한 그 돈, 그 헌금을 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깊어지고 주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제가 헌금 기도할 때 늘 꼭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드리는 마음과 정성을 기뻐 받아달라고 해요. 이 돈을 기뻐 받아달라고 전 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년부 교사, 제가 지난주에 유년부 설교를 2주 동안 해봤거든요. 애기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교사하는 청년들 있죠. 교사, 우리 유년부나 또 소년부나 영유아부 교사하는 청년들, 우리 아기들이 간식을 받았어요. 간식을 받았을 때 나 과자 하나만 했을 때 아기들이 하나 주면 어떨 것 같아요? 저기 뒤에 우리 담과 예은은 벌써 웃고 있어요. 받으면 너무 좋겠죠. 그 과자를 여러분, 정말 과자 때문에 여러분이 웃는 걸까요? 이 과자는 먹는 게 너무 기뻐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그 아이가, 그 귀여운 아이가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나에게 과자를 꺼내서 주는 그 마음, 그 귀한 그 간식을 나에게 주는 그 마음이 너무 예쁜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헌금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그 돈 자체가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 단 1,000원이라도, 단 500원이라도 드려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메리카노 5,000원짜리 아무렇지 않게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거 조금 뗄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속죄제에서 오늘 좀 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이 속죄제에 좀 더 잘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새번역 성경 함께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생물의 생명이 아멘. 여러분,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하나의 원칙이 무엇이냐면 생명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피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생명을 얻으려면, 죄를 용서받으려면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리는 제사는 무조건 희생제사예요. 피를 흘려야만 죄가 없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에요.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대가가. 그러나 대신 짐승이 죽는 것이죠. 피가 흘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속죄제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 속죄제를 드리려면 드릴 수 있는 짐승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화면을 보여주세요. 그 제사에서 드릴 수 있는 짐승을 하나님이 설명하세요. 첫 번째, 너희는 속죄제를 드릴 때 소를 드릴 수 있다. 소로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그 힘이 미치지 못하면, 우리가 읽은 레위기 5장에는 소 얘기가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게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 소를 드려요. 소를 드리지 못할 때 양을 드리라고 하세요. 근데 양을 드리지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경제적으로 양을 드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힘이 안 될 경우에, 경제적으로 그렇게 안 될 경우에, 그러면 양도 안 되면 염소를 드려라. 저 염소도 드릴 돈이 안 되는데, 염소 안 돼? 염소도 안 되면 비둘기 드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근데 여러분, 비둘기조차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원칙이 뭔가요? 피를 흘려야 되죠. 말씀 하나 보시겠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잘 눈을 따라오시면서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가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조차 바칠 형편이 못할 때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에게 바치는 속죄 제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져와서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이 속죄 제사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 뭔가요? 죄를 용서받으려면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집 비둘기만큼도 드릴 만한 형편이 안 되는 사람, 뭘로 드리라고 하나요? 고운 가루, 곡식으로라도 속죄 제물을 드릴 수 있게 하나님이 자기의 원칙을 깨트리세요. 이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정으로요. 그러면 속죄 제사 드릴 만한 그 곡식조차 없는 사람은요? 아니요, 그거는 없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레위기에 또 원칙을 세워두세요.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사람,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 중에 밭이 있는 사람 있냐? 양 모퉁이, 내 모퉁이에 곡식은 거두지 말라고 하세요. 한 22% 정도 되거든요. 거길 거두지 말라고 하세요. 왜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 그리고 곡식 거두다가 땅에 떨어진 거 있냐? 그거 줍지 마. 열매 거두다가 흘린 거 있냐? 그거 줍지 마. 그거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주워가게 두어라.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다 얻을 수 있는 게 곡식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걸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나와 진정으로 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마음만요? 아니요, 우리의 표현으로서요. 하나님은 자기의 원칙을 깨서라도 하나님께 나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오늘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일요일이니까, 습관이니까, 안 가면 찜찜하니까 나오는 예배입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3시 되면 끝나겠지, 집에 가서 뭐 해야지 생각만 하다가 목사님 축도 끝나면 이제 끝났구나, 빨리 광고 끝내라, 가고 싶다, 그렇게 해야 예배 드리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주님이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 그렇게 기만 받으실 분이 아니세요. 만홀히 여김 받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고 싶은 게 뭔 줄 아세요? 마음과 드려지는 정성의 표현들입니다. 함께 좀 찬양할까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찔렸습니다. 저도 예배 수천 번 드려봤겠죠. 저도 제 예배 생활을 돌아봤어요. 내가 말할 자격이 있나? 하지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레위기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수천 번의 예배를 드릴 거예요. 교회를 다니신다면요. 어떻게 예배 드리실래요? 똑같이 드리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부터라도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대충 예배 드려놓고 하나님 나 안 만나준다고 말하면 그건 우리 탓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 봐야 압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정말 준비된 예배를,
내가 정말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정말 은혜 주세요. 그걸 여러분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교회 열심히 다니셨습니까? 잘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주님이 그 예배 안 받으신다니까요. 예배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새롭게 주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의 가사를 좀 묵상하며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찬양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